한 노부부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차를 몰고 교회를 향하는데, 교회를 향하는 길에, 길목에 어떤 여자분 한 분이 날씨는 차가운데 외투도 걸치지 않고 그냥 차림으로, 일반 차림으로 서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부부가 차를 멈추고 무슨 일로 어디를 가시느냐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아무개 교회를 간다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아, 잘 됐다고 자기 차에 타라고. 그래서 이 부인이 그 차를 탔습니다. 차에 앉자마자 노부부가 그 교회, 우리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혼자 다니느냐고. 남편 어떻게 전도해서 어떻게든 남편하고 같이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노부부가 그 교회로 가면서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그 태워준 그 부인이 하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부부가 아주 열정이 막 대단해서 다음번에는 꼭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 부인이 아주 점잖하게, 예, 제 남편은 벌써 이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러냐고. 그분이 누구냐고. 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보고 생각하고 판단한 거죠. 어떤 분이 공원에 앉아 있어요. 차림새를 보니까 제법 핸섬한 거예요. 옆에 같은 동년배 비슷한 분이 그 벤치에 앉더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르신을 보니까 고생을 안 하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부인은 뭘 하시느냐고. 그리고 당신은 젊어서 뭘 했느냐고. 저는 젊어서 공장을 했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 퇴직해서 그냥 이렇게 소일 삼아서 이 공원에 나와 있는 거라고. 집에 부인이 살아 계시느냐고. 살아 계신다고. 뭘 하시는 분이냐고. 제조업을 한다고. 그러냐고. 역시 부인이 사장으로 제조업하고 있으니까 당신 모습이 그렇게 보인다고. 궁금한데 무슨 제조업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옆에 앉은 분이 우리 부인이 하는 일은 불평공장 제조업자의 사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불평공장 제조업의 사장이랍니다. 항상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고 우리 입장에서 결론을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많은 거예요. 갈등. 오해도 많이 생기고 다툼도 많이 일어나죠. 내 입장에서 바라보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시냐? 예수님은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바라보셔요. 우리의 입장을 늘 헤아리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입장, 그것을 헤아리시고 이 땅에 오시죠. 우리들의 입장을 생각하고요, 우리의 입장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저대로 놔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 얻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도 내 입장만 고집하면, 내 생각만 고집하면 사람 얻지 못해. 대인관계에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대인관계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카네기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 인생론, 그분이 쓴 인간관계론, 그런 책들 아주 유익한 책이죠. 그 책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딸기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런데 나는 이따금씩 낚시를 하러 가는데, 낚시를 하러 갈 때에는 내가 좋아하는 딸기와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나는 지렁이를 싫어한다. 그러나 낚시하러 갈 때에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지렁이를 가지고 간다. 그분이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딘지 아셔야 돼요. 내가 지렁이를 가지고 가는 이유는 물고기 한 마리라도 낚기 위해서다. 내가 좋아한다고 낚시바늘에 딸기를 매달 수는 없지 않냐. 내가 좋아한다고 그 낚시에 아이스크림을 달 수는 없지 않냐. 물고기 한 마리 얻으려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건 내려놓고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이 뭘까?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을 낚시 바늘에 끼우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물고기 한 마리라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요. 우리의 입장을 헤아리시고 어떻게 하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시고 죄에 빠진 우리들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항상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면 잘 됐다 그래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은 자기가 바라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 그거 이루어졌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우리 주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안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출세하고 돈 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우리의 길이 되어줘요. 통로가 되어주셔요. 그게 바로 성탄의 사건 아닙니까? 성탄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사건은 곧 복음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대강절 셋째 줄, 그 성탄을 대망하면서 나아가는 세 번째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는 촛대에 세 개의 초가 꼽혀서 불을 밝히고 있어요. 대강절 셋째 주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준 성탄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읽은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 폰트는 세 가지를 잡습니다. 먼저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보라. 두 번째로는 너희에게 전하노라 해서 너희에게의 두 번째 말씀의 맥을 잡도록 하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하는 이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 이 메시지에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목자들은 천사가 나타날 그 시간에 막 무수어 떠는 거예요. 천사들이 자기들을 에워싸는, 자기 곁에 천사들이 와서 에워싸고 있고,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 위에 두루 비치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 이상으로 주의 영광이 내리비치니까 이 일이 갑자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누구라도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떨고 있는 천사들을 향해서 그 목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말을 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바로 이어서 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이 보라라고 하는 말씀. 성탄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성탄의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보라라고 하는 말씀부터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바로 성탄의 중요한 그 메시지를 선포하면 되실 건데 왜 선포하기 전에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걸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있었던 것. 그런 상태 가지고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환기시켜서 집중시키는 거예요. 지금부터 앞으로 하게 될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집중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면 아이들이 산만해도 어느 정도는 더워요. 별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을 때에는. 그런데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에는 아이들이 그런 대로 잘 듣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봐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도 이따금씩 저를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모습이 굉장하기 때문에 그걸 보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그런 말 안 하겠어요. 그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영국이나 저 미국 같은 곳에 가보면 그 선생님들이 이야기할 때 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종종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방송에서 외국의 예배 실황을 그대로 중계하고 있잖아요. 한번 그 잘 들어봐요. 다들 못 들어봐. 잘 안 들린다 하더라도 이따금씩 들리는 말들이 있어요. 그들도 look at me 막 이렇게 해요. 나를 좀 쳐다봐, 나를 쳐다봐라는 거예요. 잘생긴 그의 얼굴을 보라는, 자기 옷을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강단 아름다운 꽃을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Look at me, 나를 좀 쳐다봐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얼굴 보라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해야 할 말, 지금부터 하는 말, 그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쓰는 거죠. 그 목자들의 형편이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었느냐? 정말 목자들을 생각하게 되면 참 이들은 어둠에 찌달려 사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살잖아요. 집에서 푹신푹신한 침대에 생활하나요? 늘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잠을. 그 들판에 우리 같은 그런 들판도 아니고 삭막한 광야에 낮에는 열기와 싸워야 돼.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과 싸워야 돼.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추위에 떨어야 되고 들판에서 좋은 음식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찌들릴 죄로 찌들려져 있는 그들의 삶이었을 거예요. 피곤했을 거란 말이에요. 또 날로 살기가 각박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풀은 점점 없어지고 양떼들 한번 지나가고 나면 우리 양떼만 있는 겁니까? 다른 베두인들의 양떼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기가 날로 각박해지고 있고요. 다람쥐 쳇바퀴 돌던 말이죠. 늘 지루하고 답답함의 연속성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입니다. 오늘도 양 모는 거고 내일도 양 모는 거고 10년 뒤도 양 모는 거고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양 몰고 다니는 거. 답답함의 연속성 속에 있는 그들 아닙니까? 그랬다 할지라도 이번만큼은
이번만큼은 지금부터는 그런 분위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그 하는 말에 정신을 차리고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말.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는 산만한 상태로 들어서는 안 된다. 삶에 찌들려져 있는 그런 상태로 그냥 근성으로 듣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정말 이 순간만큼은 정말 모든 산만했던 그와 같은 정신들을 하나로 집중시켜서 지금부터 들려줄 성탄의 메시지에는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듣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10절 끝부분을 보니까 너희에게 뭐 하노라 그랬나요? 전하노라. 전한다라는 것은 말로 한다는 거거든요. 말로 선포한다는 건데, 그런데 시작을 뭐라고 얘기해서 아까 10절 시작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너희에게 전한다, 말로 선포한다라는 건데, 그런데 시작을 뭐로 했어요? 아까 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맞는 표현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전한다 그러면 잘 들으라.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으라. 잘 들을지어다라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보라라고 시작을 해놓고는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하는 말로 끝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들려주고 있어요. 들려주고 있어요. 보라라고 해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보라라고 하면 보여줘야 되는 건데 전하고 있어요. 전한다라고 하면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건데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이것은 들음을 전제로 하면서 내가 전해주는 이 말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을 듣는 것은 기본적이고 그 듣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가서 보고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듣는 것으로 멈춰. 듣는 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잘 들으라라고 이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가서 분명히 보고 분명히 믿을 수 있는, 확신하는,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것이죠. 구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너희들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서 본다. 내가 전하는 이 말대로 너네들은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성탄만큼은 제발 저와 여러분들이 바쁘고 찌달리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성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 인류에 미칠 가장 기쁜 소식에 집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라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는 암시적인 것이에요. 보라. 그러니까 뭔가 일어날 징조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그런 말이죠. 보라, 잘 보라. 그 일어날 징조는 바로 뭐냐? 성탄으로 인하여서 역사의 분기점이 형성된다. 역사의 분수령이 형성되게 될 거다. 즉 역사가 두 역사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늘 하나로 내려와요. 시간은 하나로 흘러가잖아요. 시간에는 곡선이 없어요. 시간은 늘 직선이에요. 시간은 뒤로 바꾸고 백이 없어요. 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암시되어져 있는 것은 바로 뭐는 거 아닙니까? BC와 AD로 역사의 판도가 바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 이전의 역사와 예수 이후의 역사로 역사는 나누어지게 된다는. 지금까지 우리는 기다림의 삶이었다면 새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것인데, 그들은 메시아와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자로 인하여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라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요, 삶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비천하고 각박해지고 어두울수록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지만 말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보라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정신을 가다듬고 군 뉴스를 듣고 BC와 AC의 분수령에서 새 시대와 대희망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고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확정하는 그런 시간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에게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노라?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기에서 밝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탄의 우선적 수혜의 대상자가 누구이냐. 가장 먼저 성탄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 받는 사람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 수혜자가 누굽니까? 성탄의 메시지에 대한 첫 번째 수혜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너희에게인데 이 너희가 바로 누구입니까? 너희에게가 바로 누구입니까?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목자들에게 아닙니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성탄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잖아요.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는 대상을 누구로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목자들로 삼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소식, 굉장한 소식, 대단한 어떤 기쁜 일들,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여러분 알려주고 싶어요. 그거를 전해주고 싶어요. 다 꿀먹은 벙어리죠. 좋은 일이, 너무 잘된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그냥 내 가슴에 가만히 움켜잡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할래. 이렇게 있습니까? 좋은 일, 아마 그 정도 있으면 그 일은 그야말로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너무나도 잘된 일이 있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가까운 사람. 네? 그래요. 또요. 아까 2부 때는 우리 엄마한테. 맞는 이야기. 제가 만약에 하버드의 법대에 내가 고등학생인데 내가 이번에 하버드의 법대 미국의 제일 좋은 미국 세계에서 유명한 그 대학 법대 법대 시험을 쳤어요. 오늘 발표 날이에요. 하버드 대학 정문에 가서 막 붙어 있는 걸 봤어요. 내 이름이 거기에 떡 들어 있는데 내 이름도 저 꼴뱅이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수석에 내 이름이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 꿈이지만 좋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막 휴대폰 끄집어내가지고 막 전화를 걸지 않겠어요? 누구에게 전화를 걸겠어요? 부모에게, 엄마한테, 부모에게, 친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기쁜 소식, 이 인류에게 미치게 되는 가장 그 기쁜 소식, 그 소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그걸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알려주냐, 이게. 헤롯 대왕, 로마 황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귀족들, 부유한 사람들, 내노라 하는 사람들, 인기 연예인들, 그런 자들로 삼지 않고 누구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들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성탄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목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목자들은 한마디로 아까도 말씀되어졌지만 그때 당시의 목자들은요.
항상 양떼만을 몰고 다니는, 집에도 들어오질 않아요. 양떼 한번 몰고 나가면. 유목 뜨돌이 생활하는 거예요. 뜨돌이. 목욕을 1년 가도 목욕을 한번 할 수 있어요. 1년 가도 못하면 2년째는 할 수 있을까요? 평생 가도 평생 목욕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 유목민들에게. 먼지 투성이에다가 양떼들 몰고 다니니 양똥 밟고, 양들과 그 냄새나는 양들과 뒹굴, 그의 몸들이. 아니, 황제에게 가장 먼저 알려줄 수도 있겠는데, 뭐 황제가 아니라면 잘 나가는 그런 귀족들한테도, 서기관들한테도, 친구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목자들. 이 목자들은요, 그냥 그의 모습들이 왜소한, 초라한 그런 것만 안 해. 배우지도 무지한 자들.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는 목자들은 거의 없다. 자기의 생년월일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도 없다. 자기 부모를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목종 아이들도 없다. 그거 정도가 아니고 이 목자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자로 취급을 받는 무리들. 성전 안에 이방인도 가서 예배를, 여자들도 물론 구분이 돼요. 여인들의 뜰, 이방인의 뜰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성소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곳도 있는데, 이 목자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조차도 없는 그런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가장 먼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졌다라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성탄은 하나님이 모든 자들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사람들이 몰아내버린 사람, 사람들이 무시해버린 사람,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은 그들을 마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귀한 존재로, VIP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성탄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을 환대해 주지 않은 천사들이 내려가고 에워싸고 주의 영광으로 그들에게 비춰요. 사람들은 콧방귀 뀌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밀쳐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성탄 사건이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목자들에게 가장 우선적 수혜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있는 이것은 그 비천한 자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고 사명을 그들에게 지어준 사건이라 이 말. 다시 말하면 그들도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성탄의 사건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크나큰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인데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그 기쁜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11절이에요. 그래서 11절은 천사들의 성탄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내용. 아까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봉투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편지 봉투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 편지 봉투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하죠. 그 내용이 바로 뭡니까?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내용을 한 절 한 절 보시죠. 오늘 언제
오늘 성탄의 사건은 과거에, 미래에, 언제나 성탄의 사건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현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두 번째로 where, 첫 번째는 when이었다면 두 번째는 where,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은 나오미의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나오미의 고장. 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다윗의 동네에 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은 그냥 장소가 어디냐라는 것만 밝히는 게 아니라 언약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구원하실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나신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whom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한다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그리스도 주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가 아닙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이 아시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뭐 하실 자? 구원하실 자, 건져내실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예수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누가 오신다라는 겁니까? 예수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구주가 오신다라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죠? 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병든 것이 문제라면 예수님은 대의사로 오실 거예요. 왜냐? 병든 자에게는 자기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유능한 의사가 오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굶주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굶주린 사람을 위하여서는 밥차가 오는 게 가장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외로움과 고독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에게는 그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줄 수 있는 다정한 친구가 온다라는 게 가장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불난 집에는 밥차가 달려가도 그 별로 안 기쁠 거예요. 불난 집에는 왱왱왱 시끄럽지만 그 집을 위해서 뭐가 오는 것이, 소방차가 오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질 거예요. 만약에 인류에게 그런 것이 최대의 과제였다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을 것입니다. 소방차를 몰고 오시든지 아니면 밥차를 몰고 오시든지 아니면 의료기구를 담은 통을 들고 오시든지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이 전혀 무가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것이 필요할 때는 있지만 그런 것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해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는 죽고 마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유능한 의사가 와서 내 병을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나는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죽지 않는 겁니까? 밥차가 와서 내 굶주린 배를 채워주었어요. 그리고 내 죽을 때까지 밥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밥을 나에게 제공해 주셔요. 그렇다고 내가 안 죽는 겁니까? 소방차가 와서 우리 집 불난 것을 다 불 꺼줬다고 해서 내가 안 죽는 겁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안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살았다 하지만 또 죽고 마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영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이에요. 죄인에게 이것만큼 더 기쁜 소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번 성탄일에는 그 기쁨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도 말고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